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믿음의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에도 그러합니다. 몇 해 전에 뉴질랜드 해안에서 무려 140마리 고래가 무트로 올라왔는데 바다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희한한 사건을 놓고 세계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래는 때를 지어 헤엄쳐 다닐 때 반드시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고래는 그 지도자가 인도한 대로 헤엄쳐 다니는데, 그런데 그만 그 지도자 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고 무트로 올라간 바람에 다 따라서 올라갔다가 140마리 고래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12제자가 파송에서 돌아와서 30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는데, 그 고하는 말을 보면은 얼마나 흥분된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막상 가서 전도하고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시고 31절에서 좀 쉬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았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33절이지요. 배가 가는 방향이 저곳이니까 저곳에 미리가 있으면은 예수님 만나겠구나 하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3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목자 없는 양, 참으로 불쌍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이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를,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큰 축복입니다.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파멸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미래를 모두 지도자에게 맡겨두고 하루하루 근심 걱정 없이 자기 일에 충실히 일한다면 그것은 축복이지요. 사실이지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또 걱정하면 뭐합니까? 지도자에게 모든 걱정 다 맡기고 마음 놓고 안정되게 산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우리 미래를 똑바로 인도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알아서 할까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지도자입니다. 비행기 타신 분은 알겠지만은 비행기 타면 스크린이 있고 그 스크린 안에는 세계 지도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실제 상황을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고 어디까지 왔고 몇 마일을 갈 것이고 몇 마일을 남았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틈틈이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어디까지 왔다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그런 믿음 있는 믿을 만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정열이 있어야 되고 열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항상 숭어같이 파닥파닥파닥 하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장이 딱 붙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이 열의도 없고 힘도 없으면 온 가족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서
뚜껑이 떨어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서 열의가 있는 힘이 솟아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실성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성실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이거는 애굽에 있을 때 모세, 아주 젊을 때의 나이입니다. 한 40 됐을까요? 이때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세계 제국이라고 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지만 저 당시에는 이 에집트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상 섬기는 나라이지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는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왜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첫째, 결단의 용기. 특별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24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 보고 절을 받다가 성경 받다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시작이요. 뭐하고요? 뭘 결단했어요? 거절하는 결단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위를, 향락을 거절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애굽나라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분하에서 자랍니다. 특별히 바로 왕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명분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장차 애굽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모세도 압니다. 그러한 에집트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명예와 권세가 그 눈앞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거를 거절하는 결단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르지 못한 나무는 뭐라 하죠? 쳐다도 보지 말라는 우리 옛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을 대하는 세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조폭이 그 속담을 대할 때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잘라버려라 그런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죠. 무섭지요? 조폭은요 잘라버려라 그 말, 죽여버려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속담을 어떻게 보느냐? 오르질 못할 나무는 뭐라고요? 쳐다보지 말라는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조폭은 잘라버려라 그러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 속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다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려고. 저는 어떻게 말한다겠죠? 오르지 못해도 그냥 쳐다는 보자. 이제는 그것 가지고 안 통합니다. 뭘 놔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셋째는 이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오르지 못할 나무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나무에 신경을 집중하라. 이거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도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지요.
내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에 오를 생각을 하지 마라. 자기답게 산다는 거지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애굽에 왕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오를 나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다움에 있습니다. 시작. 손을 합니다. 나다움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짜장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바라보지 않는다.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짜장면은 짜장면대로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르지 못할 나무에 걸려있는 행복을 바라보면은요, 눈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내 나무에 걸려있는 행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뭐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가정이 바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행복했던 겁니다. 왜 다른 나무를 쳐다보냐 이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왕이 되는 거 별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마인드, 이런 신앙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요. 초대교인들답지 않습니다. 모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산업과 잔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그래서 첫째는 이 결단의 용기, 어떤 명예나 어떤 권세를 거절하는 용기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안일과 향락을 거절하는 용기도 가졌습니다. 시작. 여기서 제약의 낙은 향락입니다. 고난의 반대는 안일이지요. 저를 보세요. 옛날에 서성자 권사님 어머니가 호스프 병동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 서본사에 안 보이죠? 그 서본사님이 어머니가 있을 때 제가 갔더니 그 병동에서 그 후로 저한테 책자를 주셨죠.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읽곤 하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주한 한 아주머니 이야기입니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 이 아주머니 평생 소원은 집 한 채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오랜 고생 끝에 드디어 입주를 했어요.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집 있죠?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어디 가요? 마당으로 가요. 겨울에 눈 올 때, 비 올 때 참 힘들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또다시 악착같이 일을 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왜요? 편하게 살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화장실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소원했습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다음 목표가 화장실 몇 개요? 2개입니다. 수년을 고생한 끝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아파트 한 몇 평쯤 되죠? 한 30평은 넘어야 되겠죠? 자, 이만하면 됐다. 뿌듯해하던 아주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온 거예요. 말기암이라는 거.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잖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딱 3글자더랍니다. 하장실. 우리는 늙고 약해져서 결국 죽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돼요.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백제에 있는 화장실에 가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저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내 앞에 선뜻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 아주머니가 내가 화장실을 위해서 살았는가, 밖에 있는 화장실, 집안에 있는 화장실, 화장실 2개, 결국 화장실을 늘려가는 동안에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딱 차지하고 있을 때 끔찍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작 화장실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냐. 이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그 안락한 그 향락, 그 잘 살고 싶은 여기에서 오늘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모습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왜 모세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뭐라 했죠? 자기 백성과 함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대통령은 정말로 우리 국민을 사랑한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그 성품, 노예 체질, 이거에 아주 젖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을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 저 이유를 떠나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면 국가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저 강당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면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따라서 해보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10절에서 그런 좀 내게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한지 아세요? 11절에 시작.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부르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모세는 백성을 중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백성을 사랑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34절에서 시작. 주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냐? 그러면 용서함하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분명 같은 곳을 물었는데도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저 옆에 호주집이 있는데 그 옆에 포장마차를 지나서 찾아가면 된다고. 그런데 목사님께 물었더니 저기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돌아서면 2층 교회가 있고 그러고 돌아가면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뭘 생각하고 사느냐. 돈 벌면 술 먹어야 되겠다, 가서 낙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걸 거절하고 나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똑같은 더하기를 보고도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냐 물으면은 수학자는 말할 것도 없이 더하기요 그럽니다. 덧셈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보자마자 배꼽이요 그럽니다. 왜? 하도 배를 많이 찧어가지고. 그런데 경찰은 뭐라고 대답해요? 사거리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관점에서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증거할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 사르밧 여인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합 왕 때의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가뭄에 생명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때에 여러분 먹을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렙다의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 떡을 줍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바람대로 하였더니 홍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사랑,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야고보서 내가 아침에 줬는데 여기 야고보서 2장 8절에 시작.
오늘 새벽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최고 으뜸의 법,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여러분 모두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히 아멘이세요? 사람은 따라서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스티븐 코브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자세라는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상담자는 스티븐이죠. 스티븐 선생님, 제가 결혼 생활을 아주 잘못했는지 큰 걱정입니다. 아내와 나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아내 역시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스티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과 같은 감정이 전혀 없나요? 예, 우리 부부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3명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하니? 스티븐 좀 의견 좀 주십시오. 그때 스티븐이 말하기를 그녀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느낌이 없다.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없다. 또 스티븐이 말합니다. 그녀를 사랑하십시오. 아니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제 내게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때 스티븐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녀를 사랑하십시오. 또 이럽니다. 그것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지만 사랑하지 않을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선생님,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제 스티븐이 따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랑할 때 일어납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고 말한 분들에게 스티븐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내려버리지 말고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감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에게 공감해주고 감사하면서 그녀를 믿고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남자분들, 특별히 아내들, 남자도 고생하지만 여자분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들 지지해 줘야 됩니다.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늘 마음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지. 남들 다 먹는 술, 담배도 못하지. 미운 사람 마냥 미워할 수도 없지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지. 때로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 잠자고 싶은 시간에 억지로 예배도 참석해야 돼요. 따라서 저 소리는 내 귀가 번쩍 드는 말이다. 그러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십자가 길 다음에 그 너머에 찬란한 빛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길이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 다음에는 찬란한 빛이 있음을 믿으시고 흥분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세는 고난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해놓고 이제는 전투 시작만 남아있는데 장군이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는가.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병사 하나 호초를 쏘.
가까이 가서 병사 두려운가? 두렵습니다. 내일 전쟁이 시작되는 게 떨립니다. 그때 이 병사, 이 장군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밤에 자네와 함께 있겠네. 왜? 나도 두렵거든. 나도 장군이지만 나도 두렵거든. 그때 이 병사가 힘을 얻습니다. 왜? 장군님이 옆에서 함께 해주니까요. 이것이 고난의 동참인 것입니다. 요즘 유세당에 가면 후보들이 일치하게 하는 말이 내가 제일 의롭다. 내가 제일 지혜롭다. 그러니 내가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 7장 15절에 솔로몬이 허구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하고 인생 경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경험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시작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인생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우리한테 준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거를 터득하는 것은 굉장히 성도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우리 아까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의인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하는 그 칭의의 의가 아니에요. 스스로 의인이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건 예수주의죠. 예수주의. 여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예식주의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가장 정의롭다. 요즘 후보들 보세요. 자기가 제일 그리고 다른 후보를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어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도 그렇게 만약에 나오면 뽑지 마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나치게 지혜여도 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도 되지 마라. 16절 말씀이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너무 뻥튀기 해서 굉장한 사람이라고 선전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하면 결국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17절에서 지나치게 못도 되지 말라. 너무 세속적이어도 안 된다. 악한 일에 지혜로우면 안 된다는 거죠. 팔방미인이란 말이죠. 이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난 재주 없어도 우직하게 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준 교훈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 세상 돌아간 것도 모르는 자를 말하지. 이런 사람이 잘 속지 않아요. 솔로몬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따라 균형 감각, 균형 감각. 스스로 무덤 파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18절 16절에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 또 17절에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결론을 딱 내립니다.
너는 이것도 잡아라 저것도 잡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균형을 딱 잡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씀을 자기 생활에 응용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 좋아한 처칠인데 11년 동안 영국 수상을 한 사람이 유세를 할 때 그렇게 했다잖아요. 내가 수상이 되며 뭐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수상이 되면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 우리나라도 그렇게 성숙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4분인데요. 끝날 시간. 절대로 개를 끌고 산에 가면 안 된대요. 우리 교회에 개 있는 분들 들어있죠? 산에 갈 때는 끌고 가면 안 된대요.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럼 개를 앞장서고 개보다 늦게 가면 개 맛도 못하다. 그럼 이번에는 자기가 앞서가서 개를 뒤어면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제가 결론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할렐루야. 모세는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절할 줄, 부귀영화를 거절할 줄 아는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결코 그가 의인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자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예민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하십니다. 주여